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1일 일요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이동 대축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반 전래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전래 성경. 오늘 전래 성경 일독서는 지혜서 3장.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 보실 거고요. 화답성은 일독서에 연결되어 있어요. 네, 화답성은 126편. 그리고 이독서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네. 그리고 복음은 루카복음 9장. 네. 그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다음에 제자교육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혜서, 로마서, 루카복음. 네. 한번 볼까요?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지혜서는 마이너스 50년 마이너스 50년경에 어떤 무명의 지혜문학가가 히라보로 바로 쓴 지혜문학입니다. 우리 가톨릭 성경에 나오는 지혜문학은 5개,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로마서는 바오로 사도가 3차 선교행 중에 3차 선교행 중에 코린토에서 58년 봄에 58년 3월에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루카복음사가가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을 90년경에 씁니다. 90년경에. 자, 그러면 지혜서 주해를 보겠습니다. 지혜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무명의 지혜문학가가 히라보로 씁니다. 히라보로. 그래서 기원전 50년경, 주전 50년경에 씁니다. 지혜서의 특징이 있다면 지혜서 전까지는 이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지혜서에 처음으로 불사불멸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의인들의 불사불멸 그리고 영생, 불사불멸과 영원한 생명이 지혜서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불사와 불멸, 그래서 여기 몇 장 몇 줄 다 나오니까 이게 다 파일에 올려놨어요, 그죠? 네, 오늘 파일은 여기 5번 밴드에 여기에 다 올려놨죠? 다 올려놨으니까 주에서 다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에서를 보시고 의인들의 불사불멸은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사불멸은 의인들의 영혼에만 연결된다. 참고하시고 그러면 우리 지혜서 3장이니까 1장 2장을 좀 볼까요? 지혜서 1장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하여라. 하느님을 찾는 사람 하차사, 그죠? 새벽을 여는 사람 세여사,
새여천, 새벽을 여는 천사들, 천사와 같은 사람들, 새여사, 새벽을 여는 사람들. 1장 쭉 1장, 2장, 3절까지는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시고 산일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은 다 이롭다. 그 안에 파멸의 독은 없다. 예, 정의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악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서 의인들에게 덫을 놓자. 시험해 보자. 악인들의 그릇된 생각. 그들은 그들의 악이 눈을 멀게 했어. 23절 정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고 당신 모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 지혜서 3장 네, 오늘 일독서 의인들의 운명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을 겪는 걸로 생각하지만 벌받는 것으로 같지만 의인들은 불사불멸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조금 단련받은 뒤에 은총은 크게 얻을 것이다. 그렇죠? 네.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선택된 이들을 돌보신다. 네. 의인들의 운명. 그래서 지혜서 한번 파일을 다운받아서 주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손으로 쓰세요. 지혜서 1장, 2장, 3장 여기까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은 시편 126편, 시편 126편은 시편집 제5권에 있죠. 그죠? 시편 126편은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축제, 파스카 축제, 주간절 축제, 초막절 축제, 순례 시편입니다. 네. 그래서 120에서 134까지 딱 모아놨어요. 네, 주님께서 시온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시제. 이스라엘은 꿈꾸는 이들 같았다. 그때 이스라엘은 웃음으로 환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노라. 주님 저의 운명을 원위치 축복으로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들 환호하며 거두리이다. 뿌리를 씨 들고 울며 가던 이들이 곡식단을 들고 되돌아오리라. 환호하면서 눈물로 씨 뿌린 이들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뿌리를 씨 가지고 울며 가던 그들이 이제 곡식단을 들고 오면서 춤을 추리라. 춤추며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네. 묵상하시고 이 독서는 로마서 주에는 읽어보시고 로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쓴 대로 가볼까요? 3차 선교행을 가보시겠습니다. 거기에 화면은 조금 안 나오지만 네. 그냥 보세요.
3차 선교행 갑니다.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앙키라로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에페소에서 3년 동안 머물고 53에서 58이에요. 에페소에서 3년 동안 머문 다음에 여기서 갈라티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코린토에 4번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에페소 감옥에서 필리피서 필레몬서를 씁니다. 필리피서 필레몬서 쓴 다음에 세 번째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고 눈물의 편지, 네 번째는 저기 필리피에 갔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필리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전한 제자가 이제 공동체에 읽어주고 화해를 하고 그래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오니까 네 번째 편지를 마케도니아에서 필리피에서 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편지, 세 번째, 네 번째 편지가 고린토 2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모금하러 쭉 오는 거죠. 그래서 코린토로 와서 모은 거 모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모금 운동한 거 다 모아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고 바오로 사도는요 코린토에서 7번째 친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냅니다. 코린토에서 58년 3월에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씁니다. 오늘 독서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그래서 주님의 영을 받은 이들은 모두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다 주님이 내 거죠, 그죠? 주님 거가 다 내 거야. 자녀라면 상속자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께 다 우리 거.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성성, 영원성.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 로마서 8장 28절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르심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다. 그래서 오늘 독서, 이 독서를 보시면 여기 하느님의 사랑과 믿는 이들의 확신. 누가 우리와 대적하겠습니까? 하느님이, 예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누가 우리를 고발해? 우리를 의롭게 주심이 하느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단죄할 거야?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뭡니까?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러난 하느님에서 사랑의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굉장하죠, 그죠?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단죄하겠습니까? 무엇이
갈라놓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어떠한 것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바오로 사도의 마인드를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루카복음서 주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서 9장인데 여기 마르코복음 8장 입술절이 있죠. 마르코복음 8장 입술절은 공간복음서의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하고 순환과 벌이는 첫 번째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순환과 벌이 된 첫 번째 예고를 하시고,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일으켜질 것이다. 한 다음에 제자교육이에요. 제자교육.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냐면 1, 2, 3, 4예요. 첫 번째, 주님이 제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 버릴 건 버리고, 세 번째, 질 건 지고, 질 건 지는데 날마다 지고, 그리고 4번,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2번, 그러려면 버릴 건 버리고, 3번, 질 건 지고, 근데 맨날 지고, 날마다요, 날마다. 그리고 4번, 할까 말까 누워서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한국 순교자 대축일이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천주교회사 요약은 이렇게 밴드에 1번, 2번, 3번 여기 밴드에 다 올려놨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779 1779년에 세미나 했어요. 세미나. 강학 주어사에서 유교 세미나를 했어요. 그 중에 여기 이벽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학문인들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유교 세미나를 하다가 서학 새로운 논리를 쭉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1784년에 이승훈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받아와서 이제 이벽 세리자연 권일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이벽의 집에서 모였다가 나중에 김범우 집에 모입니다. 지금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있는 그쪽인데 김범우 집 거기서 모였는데 을사년에 추조에게 적발이 돼요. 을사 추조 적발 사건. 그래서 김범우만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유배 가서 순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성직 제도가 실시되고 이게 아닌게벼 그래가지고 북경의 구비아 주교님께 이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구비아 주교님이 깜짝 놀래죠. 아니 거기가 우리 북경 나와버리는데 아직 신부님 파견도 안 했는데 자기네끼리 벌써 한다고? 미사를 봉헌한다고? 미사 봉헌하고 고해성사 준다고? 우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지 마시고 신부님 좀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1791 진산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합니다.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하는데 순교 장소가 전동성당 재단 있는 장소요. 전주 전동성당 지난번에 가셨죠, 그죠?
네, 거기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 나오죠. 윤지충방으로 권상이 나오고 서로 친척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주무신 분이 오셔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조가 1800에 정조가 세상을 떠나니까 바로 노론 벽파가 정조 측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신유대박해입니다. 주무 신부님이야 다 순교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10년 후에 180180 하나죠, 그죠? 10년 후에 다시 이제 10년 후에 이제 다시 활동을 10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활동해서 북경을 통해서 계속 교황청에 신부님 보내주세요를 계속 청합니다. 그 편지를 계속 받은 분이 카펠라리 추기경이에요. 신부 추기경입니다. 아직 주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부 추기경이 갑자기 주교님이 된 거 있죠. 1831년 2월 2일에 카펠라레 추기경님이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이 됩니다. 그래서 주교품 받고 이제 교황님 되십니다. 근데 그 교황님이 되자마자 9월 9일이에요. 9월 9일 여기다 안 썼는데 99절이에요. 9월 9일에 조선대목구를 설정하는 걸 발표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9월 9일에 서울교 오신 분들이 다 모였었어요. 피정했습니다. 조선대목구 설정 1831년 1830년 원죄 없는 성모님이 발현하시고 1년 후에 바로 몇 달 있다가 카펠라리 추기경님이 교황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레고리 16세 교황님께서 두 가지 직서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 조선대목구 설정, 두 번째 브루게리 주교를 주교로 임명한다. 그래서 35년에 오시다가 35, 36, 37, 38 이렇게 38 앵베르 주교님이 오셔갖고 1월 1일에 미사를 해요. 서울에 도착해서 1월 2일, 1월 1일, 38년 1월 2일에 새해맞이 미사를 하죠. 35년 브루게르 주교님 돌아가시고 36년 모방 신부님 들어오시고 37년 샤스탕 신부님 들어오시고 앵베르 주교님이 서울에 이제 8년 35, 36, 37, 38 그런데 39년에 다 순교하십니다. 39년에 자, 이 앵베르 주교님,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그리고 쫙 순교하신 요 세 분이 오늘 9월 21일에 순교하십니다. 9월 21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45년에 김래거 신부님 서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바이에 오세요. 45년 10월에 나바이에 오십니다. 나바이 페레올 주교님과 다블리 신부님 나중에 주교님 되시죠. 입고 가는데 요 나바이 이번 10월에 다음 달에 나바이부터 가서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동성당 여기 전동성당 순교터 보고 치명자산에서 식사하시고 천호성지 가서 피정 단풍 피정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나바이 갑니다. 이번에 나바이.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1846에 이제 순교하셔요. 순교하셔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나머지는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자 오늘 9월 20일이 대축일인데 이동해서 21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로와 동료 순교자 한국 순교자 대축일 이동 대축일 맞아서 전래 성경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정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